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로 시작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망과 어둠의 땅 애굽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로 말입니다. 이 시간이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 앞 성막이 세워진 그 앞에 서는 시간까지 말입니다.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정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배자로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자로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자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아가 들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에 모세를 기록하며 뒤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루었더라 라는 것으로 그의 이름 뒤에 따라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역사를 마칩니다. 순종에는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핑계도 원망도 어떤 변명도 거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에 순종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종의 예배자 모세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기쁨으로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드려져야만 합니다. 순종은 이 놀라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숨처럼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그 자리를 지켜내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9장의 성막에서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명사적 묵상이 아닙니다. 순종은 들은 그리고 본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동사적 행동입니다. 즉 성막이 세워지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대로 행했고 아론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만 입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반드시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들음을 넘어 깨달음을 넘어 행함으로 이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치는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예배의 자로 살아내고자 하나님 자녀답기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구름이 장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놀라운 삶이 그저 상상이나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즉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기 때문이니까요. 분명히 38절에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이 영광의 불과 구름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들만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스스로의 눈에도 보이고 어두운 저 세상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눈에도 보이도록 오늘도 예배자로 순종하며 살아냅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예배자로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출애굽 1장에서 출애굽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막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종된 옷을 벗었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께서 씻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섰으며 광야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 하나님의 귀한 빛에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영광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도 보며 세상에 저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보여주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놓인 우리의 길을 거룩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셔서 아름답게 이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가면 나아가고 멈추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교회의 당회원들과 리더들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